오늘 주일날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꼭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자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국을 전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멘 이렇게 무엇이라고 또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보이십니까? 한국이 지금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이 지금 천국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일 겁니다.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진다 합니다. 7월쯤 전 국민이 백신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에 대하여 연일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경고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라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경고는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그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다가올 그 위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준비해라, 미리 좀 준비하고 잘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웃나라인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등이 또한 덮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위험이 닥쳐올 때 대피할 수 있고 또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문자나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성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장에서 3가지 시험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들었던 소식이 오늘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3가지 시험으로 승리하시고 증명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일부 후퇴를 하셨던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부근의 이 갈릴리 바다는요,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18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태는 이 요한에 잡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사실 피하여 가신 그 일들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주전 752년에 아수르 왕 디글레 빌레셀이 갈릴리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아 갔는데 이 이사야가 다시금 그 지역에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9장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며 메시아의 임재와 그 사역을 진짜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그 왕은 회복의 왕, 평강의 왕이 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 땅에 소망 없는 흑암에 앉은 그 백성에게 지금 큰 빛이 임한 이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비록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그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는 어떤 행동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자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하늘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셨던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 같은 나라에 대하여 우리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라 그러면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냐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 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세기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일제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당했을 때 가장 큰 소원과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0년 전에 이 예수님의 고향 땅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이교도들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헤롯 왕, 그들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도 미워하고 로마의 앞잡이처럼 행동하는 그 관리들과 또한 이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이 땅을 저 이방 민족인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통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 땅에 어그러진 모든 질서를 바로 찾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면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 참된 왕이 되어주신다. 그 왕은 단순히 이 유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강력한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러한 계급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에덴 동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그 아픔, 육체적 고통들, 질병들, 자녀들의 그 삶의 힘겨움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유대인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 우리를 정복한 이 로마를 무찔러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할 그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사역하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있던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가 KTX를 타면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지금 이 땅에 온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란 말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회개하란 말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내가 이렇게 이 길이 아니다. 반대길로 나가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그 반대편의 일을 하는 것이 회개하랍니다.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했습니다. 제가 관측병, 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 뛰면 매번 이 산, 저 산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야간 행군을 하면 한 산을 올라갈 때 3시간, 4시간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깜깜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병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3시간 정도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진지인 줄 아는데 앞쪽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선포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빽빽. 3시간 동안 올라간 이 산이 아니라 저 옆산이라는 거죠. 밤에 길을 잘못 따서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못 가는 바람에 전 부대원이 3시간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나라가 전혀 전망대의 하늘나라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배 세력의 군사력, 강한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 힘과 왕권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번 싸움에만 관심을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을 없애려거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요 흑암에 있는 자들, 고통,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이거든요.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갈라짐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그 용서와 사랑과 그 화해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이 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방향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선포했던 그 나라, 돌아오기 위해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그 몸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모여 있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실효성과 효율성에, 그것에 의하여 교회의 결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시선들을 교회가 더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보다, 말씀에 인도하는 데보다 교회들이 돈에 이끌리는 곳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위하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과 그 돈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했듯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는데 지금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지만 지금 또한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갈보리의 사건과 부활 이후의 그 사건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에 정말 세상에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의 언덕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사모하는 안락과 풍요로움과 그 평안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작은 화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한 사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는 사촌 형인 그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었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손을 들며 불꽃같이 일어난 그 강한 군사들이 이 땅을 정복한 로마를 무찌르고 세계를 무찌른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늘나라의 선포는 평강의 왕이 오시고 흥함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일한 동력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던 유일한 한 분, 그 요한의 잡힘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시기를 놓치고 숨어 있어야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사실 성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서 안전케 하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 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갖춰질 그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 속한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남산교회,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7살과 5살 된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당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크게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조금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그 가족들의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유일하게 그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아빠의 질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수술이 끝난 뒤에 대성공이라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 딸아이는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수술이 끝났는데도.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서 아빠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덕분에 맞다, 고맙다. 그런데 이 딸은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오빠가 살아났어요.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다 말이냐? 이 딸은 피를 뽑으면 죽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자기 몸에서 피를 뽑으면 자기는 죽고 피를 수혈받는 오빠는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피를 뽑아줬다는 것을 아빠가 깨닫게 됩니다. 너는 죽을 줄 알면서 피를 이렇게 주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지금 요한이 잡혀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이유, 그 끝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는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는 그 끝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면 주님은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아무도 주를 찾지 않을 때 하늘을 찢고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심을 입고 내려오셨던 이유, 그 사역 가운데 요한의 잡힘을 듣고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이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다가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이유, 이 땅에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을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요, 사람을 이곳으로 모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만 이 참된 사랑을 알고 있고,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만 이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랑 많은 이곳에 모여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여러분들이 그 사랑 많은 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환경, 여건, 건강, 젊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아는 한 사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한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필요하다.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야 할 그때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 예. 볼 때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것.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깊이 인내하고 참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참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참아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음을 고백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